오늘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에 살펴보면서 많이 봤던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익숙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각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지방에서 어려서부터 이 지방에 이제 고향을 두고서 이렇게 자랐던 유대인들을 말을 하는 것 같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는 이제 로마 시대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식민지였죠. 로마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이렇게 떠올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문화권 자체는 아직도 이 헬라 문명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 여러 정책이 있지만 이주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지 이스라엘 땅도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왕국이 멸망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온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나라의 속국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 헬라 문명,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리스어가 되겠죠.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칭을 해서 이렇게 그냥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과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에게 이제 과부들을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데 교회에서 연보를 해서 보살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갈등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집사들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와서 이 집사들을 세웠더니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더 많아졌는데 얼마큼 많아졌냐면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하고 이 교회가 점점 더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집사였던 한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데반이 이제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데반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자료에 의하면 이 스데반은 여기 있던 이 7 집사도 마찬가지인데요. 7 집사가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이 헬라파의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나와 있는 자유민들, 그러니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여기는 이제 지금 터키 지방을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소아시아 반도라고 하는 요 지방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막 이렇게 왔던 이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은 어디로 회당을 갔는데 안식일에 이제 회당을 간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꾸 토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함께 서로 그 묵상한 것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를 먼저 가냐면 회당을 이렇게 먼저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회당에서 함께 항상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스데반이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회당을 간 것이죠. 이전까지 어떤 중심적인 그 무대는 어디였냐면 성전이 무대였는데 이제 회당에서 지금 모인 이제 회당으로 찾아간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하는 교제와 지금 그 스데반이 하고자 하는 이 교제의 어떤 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말씀의 해석과 지금 스데반이 주장하는 해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대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자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수고 스데반은 혼자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다수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한 것이죠. 누가 아무리 이런 주장 여러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에 부합한지 안 한지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맥락과 상황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냥 그거는 자기 욕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괘씸하게 여긴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근거가 박약한 거예요. 얇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할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이 권력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공회원들, 그러니까 관리, 그리고 이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서기관들, 장로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가지고는 이 스데반을 잡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잡아가서 이제 공회의 심판을 받도록, 그리고 공회에 이제 쓰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의 행각, 그러니까 성전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행각과 왕의 행각이 있는데 이 솔로몬 행각 그리고 왕의 행각이 교차 만나는 그 지점에 이제 이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는데 그 공회에 이제 잡혀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가 이제 6장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6장의 이제 내용을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입니다. 초대교회의 이제 이 역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6장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 갈등 관계가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파 이 유대인 이 과부들을 돌보는 것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교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나랑 좀 잘 친한 사람,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그 인간적으로 챙기는 게 이제 인간적으로 내가 더 그 가깝게 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부족함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헬라파 유대의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을 완전히 배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신명기 24장 그 2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항상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너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못 사는 거지. 너 문제가 있으니까 가난한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가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도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넌 집도 없고 너 차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야.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 병에도 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자들을 항상 대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항상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들어가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이거에만 어떤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죠?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이시죠. 우리 그냥 어떤 삶의 디테일한 부분을 그건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원칙과 어떤 이 순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자신도요.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어떤 사건 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나도 과부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쟁도 우리나라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은 휴전 상태예요, 아직도. 그죠? 전쟁도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연약함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권력 이런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교회 역사를 배우잖아요. 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교회의 어떤 역사를 배워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어떤 틀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항상 구약에서도 항상 그러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한 것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은사대로 이제 이 집사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은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에게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의 어떤 지식, 돈, 권력 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똑같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길 때에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식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나의 의도대로만 쓸 거야. 그리고 돈도 권력도 나의 의도대로만 그렇게 쓸 때에는 교회는 냉랭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했냐면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똑같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그냥 언젠가는 성장을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성장이 보장된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성장이 되겠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 그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영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과 또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의 그와 같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의 인도자시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서수익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교회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5장에서는 범죄가 일어났죠. 범죄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것을 치리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장에 와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사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섬김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작을 때,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는 그 교회를 처음 세운 개척자들이나 또 이 장로들이나 이 사도들이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한 개척자가 지금 앞에서 보시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거든요. 그걸 누가 나눠줬어요?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도 이 사도들이 한 것이죠. 지금 이 6장에서 보시면 과부들을 구제하는데 매일같이 그들이 먹을 것을 나눠줬는데 그 나눠준 것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정말 이게 섬겼죠. 굉장히 섬기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봐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또 배고픈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봐서 그들에게 또 나눠주고 얼마나 섬김이 많았습니까? 이게 교회가 작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보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래요.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누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교회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꾼들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이제 오래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일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일꾼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일들을 맡기고 이 일 해봐라, 저 일 해봐라 이렇게 나눠주어서 교회에 그 현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게 선교사들이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철수하고 다른 곳에 갈 같은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현지 일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작았을 때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 들어온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제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도들도 사람인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그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서 많이 소외가 된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나 그 다수를 이루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잘 아니까 잘 아는 그 히브리파 그 과부들에게는 빠짐없이 다 나눠주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은 잘 모르니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잘 모르니까 덜 나눠주게 된 소외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원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시키느냐 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그 교회가 커졌고 그리고 다수를 이루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또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파 그 사도들이 지금 헬라파 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그 원망이 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모습이 바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런 문제가 났을 때 누구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누구의 의견을 더 반영을 할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수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까? 다수가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수가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수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박수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수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그 한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수가 하는 말이라도 성경에서 하는 말씀과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수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원망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맞잖아요. 교회에 지금 이 소수인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그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은 자기들의 실수잖아요. 사도들의 실수니까 그걸 인정한 거예요. 권위자들인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죠. 그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리더들을 세워라. 그런데 그 리더들을 7을 세우는데 그 7명의 이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의 소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수들 중에서 지금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 이때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인원이 많았습니다. 많은 인원 가운데서 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 헬라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사도들과 함께 리더의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소수자들을 위한 그 같은 리더를 세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그 교회의 그 목회자의 그 생각, 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 그런 곳에 그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끌어갈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네,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7명 모두 다, 이 7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세워진 것이죠.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다수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수를 위한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렇게 그 소수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일을 결정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반드시 교회는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서수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 일에, 그것 때문에 어떠한 손해를 보든지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지 관계없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6장 1절부터 8절까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렇다면 정말 이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7명의 집사가 과연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들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백성들 사이에서 큰 이적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힘으로 한 것이죠? 스데반의 어떤 능력으로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리고 그 앞에 그 3절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우리 그 앞에 우리 3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2절,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걷지 못했던, 평생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들이 과연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길래,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냐고 그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집중했거든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해요. 왜 우리의 개인의 어떤 그 경건과 그 권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냥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이뤄내신 것이죠. 우리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장 8절이라고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는 왜 이와 같은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죠?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잘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쳐주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같은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6장 8절에서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그 일이 스데반의 개인의 어떤 경건과 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권능으로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잘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스데반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큰 논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결국 공회에 끌려가게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또한 스데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그 죄 사함을 받으며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에 지금 붙잡혀 온 거예요. 대법원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스데반이 그 공회에서 너 유죄야 그러면 바로 죽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변론하는 것이에요. 공회에서.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그 공회에 잡혀왔을 때 스데반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스데반에서 거짓으로 지금 고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냐? 왜 거짓말 하느냐고 화를 내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따지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내가 옳다는 것을, 스데반이 옳다는 것을 얼마든지 여기서 증명해내려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스데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는 것을, 잘잘못을 지금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협받는 그 자리, 억울한 그 자리에서도 이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데 그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11절.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지금 이 공회에 잡혀온 것이 바로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옳은지,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것을 우리는 막 하소연하고 싶거든요. 그걸 밝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나를 변호하려고 내가 이렇게 옳아. 아니 이것이 난 절대로 난 잘못되지 않았어. 내가 밝게 말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12절에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겠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 성령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더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맞고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 생각해내느라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더 나을까? 저렇게 말하면 좀 더 나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며 무엇을 말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보시면요, 스데반이 지금 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때 스데반은 그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자기를 변호해야 될 그 같은, 변화하고 싶은 것 같은 염려나 그런 강박에 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저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라고 하신 것들을 말할 그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누가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고 스데반이 유죄라고 판결하는 그 같은 스데반의 대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들이 스데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왜 이렇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죠? 그 안에, 스데반의 마음 안에, 생각 안에, 그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해야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항변할 수 있을까? 나의 옳음을 어떻게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평안했고, 그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 사람들,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지를 그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스데반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성령이 그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도 이 스데반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가 하는 말, 내 태도, 내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가 나를 보고 아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지으심을 받은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제대로 나타내야 할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단박에 알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도 우리 얼굴에 나타나 있는 그 표정을 보고도 저 사람은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스데반의 안에 성령께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이와 같이 천사의 얼굴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처럼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온 세상의 근심을 내가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그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근심이 많은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화를 잘 내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시무룩한가 보구나. 삶이 재미가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 우리 기쁘다고 말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쁨이 있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얼굴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우리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당신은 행복하다고 정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화를 내고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그 얼굴로 나타낸 거예요. 사람이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저도 이 말하면서 저도 좀 두렵습니다. 제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가 그 얼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거울을 이렇게 한번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거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얼굴에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렇게 기쁘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울에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꼬리를 좀 위로 올리고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고 그렇게 늘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그 얼굴이 그렇게 되니까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정말로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성령의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내가 정말 기쁘면 그게 내가 어떤 상황, 지금 이 스데반이 어떤 상황이에요?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지금 거짓 고소를 받아서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답답하죠. 억울하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신성모독했냐고 지금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스데반이 평소에 성령에 의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이 실제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이죠.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그게 신앙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공의에 끌려가든지 위정자들 앞에 섰든지 회당에 끌려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희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위협을 받는 그 같은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딱 마땅히 할 말을 말씀에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내가 말해야 될지 염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염려했다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염려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7장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자기 억울함을 항변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위정자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행전.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수익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서수익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수익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그 같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대변하거나 나를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실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의 그 같은 우리에게 주는 압력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